한국교회가 세상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는 곳이고 목사가 돈을 엄청나게 교회에서 돈을 많이 가져 쓰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재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년이 넘도록 월 400만 원 이상은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고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재정국에서 너무 적습니다 하길래 됐습니다. 400만 원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성산수양관은 개인적으로 350억 개인 땅을 교회에다 헌납을 한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카드가 없습니다. 골프 한번 쳐보지 못했습니다. 선교 여행 한 번 가봤습니다. 휴가 한 번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명예 쫓아가고 돈 쫓아가면 타락해버립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감동을 주셔서 헌금하게 하시면 성도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드린 것은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 벌써 15개 교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현재 126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만 5개 교회가 또 지어달라고 추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제가 자부하건대 한국에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126개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 역사는 새로 계속해서 화강교회가 새로 씌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760년에 기록이 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 이 사람 바로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미떼란 말은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란 말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 1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요나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명하시고 하실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니느웨는 이 요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다른 민족에게 선교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선교가 싫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도망갔습니다.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교해야지 하는데 막상 선교하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넘어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왜 다시스를 택했을까요? 욥바는 항구입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욥바 항구에서 떠나는 배 가운데 가장 먼 거리가 다시스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먼 거리로 가버리면 하나님 내게 사명을 맡기지 아니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욥바 항에서 다시스까지 가장 먼 지역까지 배가
떠나는 것이 매일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열흘,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다시스 가는 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집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일정한 정원이 되면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을 갔는데 마침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생각대로 했더니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어쩌면 되는 일이 이렇게 잘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줄 입에 탔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한 구절 지나면서 어떤 사건이 전개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바다 가운데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가 깨집니다. 우리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깨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깨지고 있습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깨지다 이 말을 원어는 산산이 부서지다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면 하나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네가 땅 아래에 있을지라도 네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너는 나를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은 내가 도망을 갑니다. 내게 직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환난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저분이 불순종하다 저런 환난을 당했구나. 이런 분은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요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다른 데 가서 머물러 있거나 세상길에 갔을 때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 갔을 이 한 사람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환난을 만나면 그런 재물들 다 날아갔습니다. 재산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정작 자신 때문에 이 환난이 왔는데 본인은 못 깨달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왜 왔지? 내 능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꼬이냐? 이것이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 자리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못 깨닫고 있습니다. 우연이겠지. 내가 실수해서 그러겠지. 전혀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계속될 때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요나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자신 때문에 이 환난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참 환난 당하고 난 후에 요나처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때에 요나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람을 쓰시려고 환난을 몰아서 결국 쓰시려고 죽으려고 던졌더니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게 하시려고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베타니였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로부터 안 가려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다시 내다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 기록합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 옵니다. 환난 당하고 또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서 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들을 전도해라. 이 사람은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부했다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방법으로 도망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리면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 길만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짤막한 말을 합니다. 그는 솔직히 이 니느웨에서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니느웨는 유다의 민족인 요나의 민족과는 원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유다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왜 저 원수들입니까 하는 이 요나의 마음속에 반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도 싫고 선교하기 싫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니느웨는 40일이면 무너지리라. 이 말만 했습니다. 40일이면 무너지리라. 이 말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7절에는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842년 이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성읍 터를 발견했습니다. 이때가 주후 1842년이었습니다. 근데 니느웨 성읍 터를 발굴했더니 그 당시에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성벽 높이가 30m 그리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과 벽 사이는 전차 4대가 나란히 달릴 만큼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견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금식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가기 싫었던 그 니느웨 구원받을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 니느웨 12만 명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선교가 싫으신가요?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국에 교회 짓는 것, 교회 한 개 짓기도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물가가 올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126개를 지을 때 화려한 도시를 짓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원칙은 가장 교회가 없는 지역, 낙후된 지역, 소외된 사람들 이런 곳에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말 한마디 했더니 12만 명이 구원받는데 만약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요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6만여 한국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화강교회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돈이 있어서 절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자랑하는 것은 재정이 대단히 투명합니다. 매주 6명의 재정 감사를 합니다. 결제를 반드시 합니다. 재정국장, 장로 3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제가 사인합니다. 전부 낱낱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한 내용이 아니라 지출된 내용을 가장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지출하는 거 인터넷에 올려버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까지야 할 것 있습니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대단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동전 몇 입을 넣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사택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주저없이 합니다. 그리고 성교는 무리할 만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나도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버려진 영혼들, 그분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숫자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 전도하러 왔다. 너 좀 전도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사람들이 선교사 한결같은 애로가 전도는 수없이 되는데 와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착을 못합니다. 교제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목사님들이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성령 받았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가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대개 청년들은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내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그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는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정언한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 주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 남기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성경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면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저는 다놓고 이렇게 감히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계 27개 나라에 126개라는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사람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면 이 사람 허다한 죄가 덮어져 버립니다. 그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란 이분이 가장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통해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이렇게 편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이 감옥에서 이곳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내가 묶인 상태에서 고문은 당하고 있지만 날 고문한 그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거기에 따릅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마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서는데 물어보실 겁니다. 너 전도했냐? 나 너 위해서 죽었잖아. 그런데 너는 전도 안 했니? 가장 첫 질문이 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구원하실 수 있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직장 생활에서 범사에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많이 버시는 목적이 성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이 재물이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화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교회를 건축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 평강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보다도 자원이 많은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보다 영토가 더 큰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국을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로 만드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고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2위 내지 3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하실 때 이 나라가 가장 복받은 것은 하나님 이 나라가 선교 국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 되게 해주셔서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화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성장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앞으로 많은 헌신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